여러분 혹시 낚시 좋아하십니까? 과거에 생존을 위한 수렵 채집의 한 방식이 낚시였다가 시대를 거쳐서 현대에는 취미나 스포츠 산업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았지요. 한국에서 이 낚시가 대중적인 취미가 된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낚시는 중장년층 남성들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죠. 이런 인식은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TV에서 낚시 예능 프로그램들이 인기몰이를 하게 되면서 이제 낚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대중적인 취미가 됐다 그래요. 특별히 여성분들 중에는 갯지렁이 같은 미끼를 만지는 게 싫어서 낚시가 싫었다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루어 낚시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낚시에 재미를 붙이게 됐다라는 분들이 많더군요. 루어 낚시는 플라스틱이나 금속, 나무 같은 딱딱한 재질로 만든 가짜 미끼를 사용해서 고기를 낚는다고 합니다. 보통 이 가짜 미끼의 그 가격은 몇백 원, 몇천 원 하는 것도 있고 세트에 몇만 원씩 하는 제법 비싼 것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10억 원짜리 가짜 미끼가 있다는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미끼 길이가 한 12인치 정도가 좀 넘는데요. 금 1.4kg 그리고 작은 다이아몬드랑 루비 같은 보석 수백 개가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 보석을 다 모으면 100캐럿 정도가 넘는다 그래요. 실제로 이 미끼는 낚시에 쓸 수 있다는데요. 하지만 사실 그 제작 목적은 낚시를 좋아하는 부유층들을 겨냥을 해서 장식용으로 제작을 한 거라더군요. 그 기사 밑으로는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었는데요. 야, 인어 잡으려고 만든 미끼냐? 아무리 장식용이라 해도 제작 자체가 심각한 낭비다. 누가 이런 미끼를 구매하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탕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스토리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요. 비유의 교훈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용서, 그리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된 아들의 그 회개까지 모든 비유 중에 이보다 더 감동적인 스토리는 없겠지요. 감동의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면 별도의 해석 없이 비유를 읽어드리기만 해도 그 자체가 설교를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에 익숙한 그런 부분들 말고 이 비유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서 조금 더 깊은 곳까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내용을 잘 숙지해 놓으신다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시는 대로 이 비유는 어느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두 아들이라는 말에서 둘이라는 말은 헬라어 두오입니다. 이 두오라는 말은 숫자 둘을 말할 때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짝, 한 쌍을 말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 우리 이미 수차례 확인을 했었죠. 듀엣이라고 하면 노래하는 사람이 두 명이다 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이 한 쌍으로 한 노래를 부른다 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오, 이 한 세트인 두 아들들을 개별적인 존재로 바라봐서 하나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그 두 아들을 두오, 한 짝, 한 쌍으로 놓고서 아들로 낳아진 존재가 아들의 지위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아들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이 비유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는 공간적 배경으로 언급이 되는 장소가 세 군데가 나오는데요. 먼저는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고 또 맺어지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또 두 번째 장소로는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지냈던 장소, 먼 나라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소로는 큰아들이 일을 하고 있었던 밭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지요. 먼저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장소를 확인을 해보자면 오늘 비유에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17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이 아니라 내 아버지에게는 이라고 나와 있고요. 18절에도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 가서로 나와 있는 거예요. 20절에도 역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히려 큰아들이 등장할 때 딱 한 번 나와요. 25절인데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집은 두말할 필요 없이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버지라고 하는 언급 없이 그냥 집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니, 당연히 아버지가 계신 곳이면 그게 아버지 집인 것이지. 그게 그거지. 물론 의미상 같은 곳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 비유들은 누가복음 16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일관되게 구원을 받는 과정,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흐르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집은 천국이고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이 영원한 곳,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천국으로 지정된 어떤 공간이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애당초 아버지와 있다가 갑자기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코란인데요. 그 원형이 코라입니다. 코라라고 하는 말은 육지, 두 장소 사이에 놓여있는 공간 또는 경작이 된 땅,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본문 15절도 보자면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허비한 뒤에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다 그러죠. 여기에 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그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토지, 농장, 밭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요 정리를 통해서 그 아버지를 떠나서 간 곳이 어디인지까지도 확인이 되겠죠. 애당초 둘째 아들이 있었던 곳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 어디라 그랬습니까? 천국이라 그랬죠.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그런데 천국에 있던 그 아들이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먼 나라. 그거 어디라 그랬습니까? 육지, 땅. 그럼 그림이 조금 그려지시죠? 천국의 아들이 땅으로 왔다면 그 아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맏아들이신데 비유 속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이잖아요. 네,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요. 오늘 비유에서는 두 아들을 각각 맏아들, 둘째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보통 첫째, 둘째라고 하면 이게 서수니까 첫째를 프로타, 둘째를 데프테로스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 헬라어 서수 표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원문에서는 첫째 아들을 앞선 것, 낡은 것이라는 의미로 프레스부테로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둘째 아들은 새 것이라는 의미의 네오테로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이 비유 속에서 단순하게 차남이라고 그려진 게 아니라 지금껏 이 땅에 없었던 새 것으로 그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진술을 했지요.
그런데 자연계에, 역사에, 온 우주에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바깥에서 예수가 네오테로스, 새 것으로 오셨잖아요. 그 새 것인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왔는데 뭘 가지고 왔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가지고 오신 아버지의 것 뭐요? 은혜와 진리. 이거 시편에서 내내 반복되는 인자와 진리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거 한 단어로 압축하면 뭐겠습니까? 사랑이겠지요. 그 사랑을 가지고 둘째 그 네오테로스 그 새거가 이 땅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이 땅으로 온 그 아들이 그럼 이 땅에서 뭘 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허랑방탕이라는 우리말을 딱 들으면 뭐 도박, 유흥 뭐 이런 저급한 곳에다가 돈을 막 탕진한 것 같은 뉘앙스로 들리잖아요. 하지만 이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헬라어 아소토스를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부정적두어 아에다가 보존하다, 유지하다라는 뜻을 붙여서 보존하지 않았다, 유지하지 않았다라는 아주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낭비라고 하는 말은 디아스포르피조라는 단어를 번역해 놓은 것인데요. 이게 흩어지다, 사방으로 흩뿌리다 뭐 이런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흩어지리라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 디아스콜피조예요.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아무래도 탕자가 한 행동을 번역하다 보니까 허랑방탕, 낭비 이런 말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아버지의 집, 그 천국을 떠난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먼 나라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그것을 보존하지 않고 흩어버렸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것은 사랑이라 그랬죠. 여러분, 사랑을 ht어서 전하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실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복음 전파를 낭비라고 할 수는 없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낭비가 뭘까요? 사전에서 낭비를 찾아보면 재물이나 시간을 헛되이 쓰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천국의 복음을 우리 인간들에게 전해주시면 그게 바로 낭비인 거예요. 왜?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인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은 양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 가운데 정말 양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땅에는 다 부정한 짐승들밖에 없습니다. 다 더러운 개, 돼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렇게 돼지 치는 자가 됐습니다. 목자로 오셨는데 돼지 치는 자가 됐어요. 그 복음, 그래서 돼지들에게 던졌더니 그 돼지들이 그 복음을 발로 밟고 예수를 찢어서 상하게 해버렸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거룩한 것, 그 진주와 같은 복음을 개와 돼지들에게 던져서 낭비를 했더니 그 개, 돼지들에 의해서 예수가 찢기고 상하게 되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비유 17절에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을 했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 양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알토스입니다. 그 알토스 어디에 있다고요? 아버지에게. 그거 지금 이 아들이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그 풍성한 진리, 그 복음을 이 땅에 다 뿌렸는데 그 뿌려진 알토스, 그 양식이 사실 뭐였습니까? 예수님 자신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내주셨지만 예수님의 배를 채워줄 양식은 이 땅에 없었단 말입니다. 이 땅의 먹을 거라곤 어차피 돼지들이나 먹을 쥐염 열매밖에 없었거든요. 천국 관점에서 그게 양식이 됩니까? 바울의 눈에만 해도 그게 배설물이었는데 예수님한테 그게 양식이 되나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줄여 죽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20절 상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에 일어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니스테미입니다. 이게 일어서다, 죽음에서 살아나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부활이겠죠. 여기까지가 새 것이라고 하는 뜻의 그 네오테로스, 둘째 아들에 관한 진행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앞선 것, 그 낡은 것, 프레스부테로스로 기록된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겠네요. 첫째 아들이 있었던 곳은 밭이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헬라어로 보면 그 밭이라고 된 것은 아그로스예요. 들입니다. 그 들이라는 단어, 아그로스가 경작하다라는 단어, agriculture의 어원이에요. 경작지, 밭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본문에 밭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들이라는 단어는 앞서서 둘째의 행보에서도 나왔던 장소입니다. 둘째가 돼지를 치기 위해서 보내졌던 곳이 바로 들이었잖아요. 그 들, 어디라 그랬습니까? 세상이었죠. 그러니까 이 비유 속의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모조리 다 순종을 하면서 그 집 안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첫째 아들이 있었던 곳도 역시 아그로스, 집 바깥 세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첫째 아들이 맨날 집 바깥에서만 생활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이 집 안에 있는 장면을 이 비유가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그 아그로스, 그 밭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29절을 보면 이 첫째 아들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당연히 밭에서 했던 그 모든 일은 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야 맞겠지요. 들, 땅, 경작에 대해서 아버지가 최초로 명령했던 것 뭐였을까요?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네, 이렇게 최초로 땅을 경작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 에덴에서 쫓겨날 때 주어졌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직후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를 향해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해 버리셨죠.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땅을 갈아라, 경작을 해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동안은 에덴 동산 안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잘 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열심히 농사를 잘 지어서 그 소산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고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거 알려주신 것일까요? 아니겠지요.
창세기 3장 18절에 당장 뭐라 그랬습니까?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줄 거라고, 너는 밭에서 나는 채소 먹게 될 거라 그랬습니다. 땀 흘려서 경작을 해도 땅이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거 내주는데 그거 맛있게 먹으라는 말이겠어요. 채소 그거 유기농이니까 건강에 좋아, 뭐 이런 말이겠어요. 그건 생명나무 열매 아니니까 그거 죽도록 땀 흘려서 경작해서 먹어도 어차피 너희는 죽는다는 말 하는 것입니다. 그 경작이라는 명령은 그러니까 이 땅의 소산 아무리 열심히 경작해서 먹어도 그건 내 생명의 열매가 되지 않네. 이건 생명나무 열매 아니네. 이거 쥐역 열매네.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저기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야 있는데 그 길 지금 불칼에 막혀서 내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네. 이거 깨달아 알라고 주신 명령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작의 명령은 다름 아닌 율법이었다는 말이에요. 프레스부테로스, 그 뜻이 처음 것, 낡은 것이잖아요.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이 율법 죽도록 지켜봐야 이게 나에게 생명의 길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었네. 이 율법은 나를 죄인으로 폭로시킬 뿐이었네. 날 살게 해줄 생명나무 열매는 예수님밖에 없었네. 내 힘으로는 안 되네. 이거 깨달으라고 주신 게 율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경작의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더니 웬걸요? 그럴듯한 먹거리를 생산해냅니다. 누가요? 가인이. 그리고는 그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땅은 가시와 엉겅퀴 낸다면서요. 아니던데요. 죽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먹을 만한 곡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법 괜찮지 않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곡식을 올려드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시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가인의 반응 한번 보십시오. 오늘 비유의 그 첫째 아들 반응이랑 똑같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권면을 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 내 거가 다 네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집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첫째가 한 말이 뭡니까? 29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염소요, 이거 예수님입니다.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죽는 염소 뭡니까? 아사셀의 염소죠. 그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아사셀의 염소가 죽으면 죄인이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럼 지금 이 큰아들이 한 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그 명령, 그 율법 어긴 게 하나도 없는데 다 지켜 순종했는데 왜 나한테는 그 염소 안 줍니까? 왜 나는 그 구원 안 줍니까? 첫째가 바로 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의 행보 택할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느 쪽 택하실 것입니까? 율법 다 지키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큰아들 행보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오겠다는 그 둘째 아들 행보 택하시겠어요?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까?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 길 택한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율법이라는 게 있기 전에도 인간들은 주어지지도 않았던 그 첫째의 길, 율법의 길을 선택했었어요. 그걸 양심이라고 하지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양심이라는 거요, 좋은 거, 귀한 거 아닙니다. 양심대로 열심히 착하게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프레스부테로스, 율법의 첫째 아들의 길을 택해서 땀 흘려 땅을 경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누구 아들이요? 아버지의 아들.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리면 안 되지요. 율법의 잣대대로라면 버리고 내쳐야 마땅한데 아버지의 법대로 하면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의 법은 사랑입니다. 이때 새것, 네오테로스, 둘째 아들 예수가 그 들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그 아그로스, 그 들에 그 프레스부테로스, 그 첫째가 죽어라 땀을 흘리면서 땅을 경작하고 있거든요. 그 첫째,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의로움내 하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 개들, 그 돼지들이 있는 그 들로 네오테로스, 그 새것 둘째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진리, 그 사랑, 그 복음을 낭비하듯 흩어서 쏟아붓습니다. 그 고귀한 복음, 그 진리, 그 예수의 피가 개들, 돼지들에게 쏟아부어지는 말도 안 되는 낭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낭비의 수혜자가 된 개, 돼지들에 의해서 예수가 살해당해 죽으실 때 그 개, 돼지들을 그 죽음에 함께 동참시키셔서 함께 십자가 진자로 삼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니스테미, 부활한 그 새것 둘째가 그들을 품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신분을 모조리 회복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온 인류는 율법에 매여서 죽음을 향해 가는 줄도 모르고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택함받은 자들, 아버지의 아들들이 함께 있어요. 이때 하늘의 아들, 새것, 예수가 오셔서 복음을 낭비하듯 뿌리고 그 개, 돼지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 죽음에 아버지의 아들들도 함께 죽은 자로 여김을 받지요. 그렇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을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들은 원래 프레스부테로스, 율법에 매인 자들이었는데, 첫째였는데 그 부활에 동참해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면서 새것, 네오테로스, 둘째 아들과 연합이 됐습니다. 그렇게 돌아왔더니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이걸 창세기의 이야기로 한번 겹쳐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죽도록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의 소산을 아버지께로 들이밀면서 이거 구원받는 방법 맞지요? 이렇게 살던 가인이었습니다. 율법 지키는 게 천국 입성의 길인 줄 알고 죽도록 그 율법 붙들고 살던 자란 말이에요. 그 가인, 그 개, 그 돼지에게 아벨이 맞아 죽잖아요. 그 아벨의 피가 땅을 적시고 다시 태어난 새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지정된 자, 대신 놓인 자, 보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합법적으로 권리와 유산을 이어받은 지명된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비유 속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락지 끼워준 거 아시죠? 그게 상속자의 표시입니다. 개, 돼지였던 우리를 품고 예수가 돌아왔더니 그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상속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럼 가인도 구원받았다는 말인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가인같이 버려져야 할 존재였는데 아벨이 모형했던 예수가 죽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상속을 누리게 됐다는 말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아들을 두오, 짝이라고 기록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끝났습니까? 죽다 살았으니까 이제 집에서 나가지도 말고 그냥 주구장창 집에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이 비유의 순서를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렸지요. 새것, 둘째가 집에 돌아와서 그 신분을 회복했을 때 여전히 땀을 흘리면서 율법에 매여있는 그 프레스부테로스 첫째 아들은 아직도 들에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가서 그 첫째 아들을 권합니까? 아버지가 나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들 안에.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 안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된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럼 택하심을 받고도 여전히 저 들에서 땀 흘리고 있는 그 첫째를 위해서 아버지가 나가셨다면 그거 누가 나간다는 말이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신분이 회복된 그 네오테로스, 그 둘째, 우리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무작정 아유 우리 교회 좋아요, 시설 좋고요, 밥 맛있어요 이러면서 사람 끌고 오는 거, 이런 게 전도가 아니라 그렇게 들판에서 죽도록 땀 흘리면요 죽습니다. 그거 생명의 길 아니에요. 생명의 길은 율법의 짐 벗고 아버지 사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진리, 이 복음 낭비하듯 쏟아붓는 거, 이게 전도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귀가 열린 자들에게나 복음이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잘 나가게 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승승장구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원합니다. 이런 게 그들에게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섞여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누군지는 모르겠고 없는 것 같은데 들에 있다고 하니까 나가서 그 복음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10억짜리 미끼로 싸구려 생선 잡는다면 그거 정말 큰 낭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10억짜리 미끼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고귀한 예수, 개돼지였던 우리를 낚아 올리셨잖아요. 가치 면에서 비교가 됩니까? 전 인류 다 낚아도 아버지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손해입니다. 수혜자는 우리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라는 미끼 먹고 아버지를 품은 자가 됐습니다. 아버지를 내 안에 가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네오테로스, 새거 된 거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이제부터 그 비싼 미끼 예수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낭비로 끝나게 될지 누군가가 그 낭비의 새로운 수혜자가 될지 그건 우리가 따질 바 아니죠. 그건 어차피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기쁨으로 우리는 그 복음 흘려보내고 회복된 이들과 함께 더 큰 기쁨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